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고백, 신앙의 고백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결과로서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 지난주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고백을 했을까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했죠. 여러분, 거룩한 공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그런 공교회인지, 그리고 지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 그런 보편적 교회로서의 그 교회에 주신 영광을 존귀하는 총을 함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 우리가 잠깐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로서 날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하나됨을 향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함께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교통한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대화한다, 소통한다라고 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교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사귐과 또 교제를 이루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상의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나타났던 일이 뭐였을까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나타났던 현상을 42절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지자마자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뿐 아니라 성도들이 온 자기의 가정과 집을 내어놓고 함께 교제하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은요, 지상에 세워진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기본적인 5가지의 사역과 또 활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건 제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부터 어른들까지 몇 번 한 번씩은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동일하게 이 5가지, 물론 4가지라고 할 수도 있고 6가지로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5가지의 이 활동들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고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5가지를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여러분, 와이프라고 정리를 했어요. 와이프스. 왜냐하면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아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와이프들로서, 저는 남편이지만 주님의 와이프입니다. 와이프로서 우리는 이 5가지 사역을 계속 펼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례대로 한 가지씩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제가 이거 예전에 가르쳐 드린 적 있죠? 첫 번째, 여러분 W는 뭐냐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5가지를 계속 해나갈 텐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서나 집에서나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섬기는 그 시간을 가졌어요.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 I는 뭐냐면 교육입니다. 특별히 뭘 교육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교육하듯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계속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배의 교육. 세 번째, F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의 주제인 교제입니다. 펠로우십.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불러주셨는데, 성도가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끝까지 계속해야 될 3번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워지자마자 자연스럽게 주변의 사람들,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는 그 복음 사역을 위해 힘썼어요. 그래서 네 번째 사역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S가 뭘까요, 여러분? 마지막 S는 봉사입니다. 서비스. 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처음부터 힘썼던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 차례대로 한번 불러볼까요?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 예. 이 5가지, 이제 와이프, 이제 앞 글자를 따서 와이프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이 5가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될, 모든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인 거예요. 또한 이 5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뭐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늘 예배드리고 늘 말씀 배우고 늘 교제하고 똑같이 전도하고 봉사는 계속 반복되는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이 5가지 사역이 계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이 사역이, 이 일이 단순히 내가 마음 맞는 사람끼리, 나하고 친한 사람끼리 뭐 밥 먹고 놀러 다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교제라고 할 때 뭘 자꾸 생각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친한 사람끼리 노는 거, 친한 사람하고 밥 먹는 거,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뭐도 하고 다 했어, 이렇게. 여러분, 단순히 이 교제가 만나서 즐기고 노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놉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교제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걸 참된 교제라고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교회의 표지가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내용이 되는 성도의 교제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과연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사도들이 정리한 성도의 교제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신자들이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단순히 밥 먹고 즐기고 노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우리 몸의 머리로 모신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고 화합하고 섬기는 관계가 되는 걸 성도의 교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교제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왜 교회에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 이 참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관계가 깨어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져 있고 사람 사이의 교제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러한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과 진짜 회복된 관계를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신자들이 영적으로 또한 서로가 하나가 되고 참된 교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이고 기독교 사상가인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병들고 깨어진 인간들을 고치고 회복하는 일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 현대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리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바쁘게 살지만 뭔가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줄 한마디가 없어서 현대인들은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쓴 책에 어떤 스위스에 있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참 좋은 직장에 또 많은 연봉을 받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을 다니지만 이 여성이 가장 소망하는 순간은 언제냐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 아나운서의 그 메시지,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당신에게 이 밤이 가장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듣는 게 이 여성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대요. 그 말은 반대로 하면요, 그 바쁜 직장 생활 일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어느 한 사람도 이 여성에게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현대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폴 트루니에 박사는 현대인의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의 원인을 병든 정신에 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병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병든 마음을, 병든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가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잠시 생각해 볼게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말씀을 잠깐 나누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만물 위에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만물, 세상 우주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이 증인들은 누굴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 증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교제가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우리 어떤 성도, 내가 아는 성도들의 그 단순한 모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즉, 성도의 교제는 시대와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서, 특별히 우리 앞서서 이 땅을 살았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이 다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한 교회에 함께 교제하는 신자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교제 안에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 우리 앞에 살았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구약의 그 믿음의 인물들과 놀랍게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광스러운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 적도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웠던 그 수많은 목사님들과 신앙의 선조들과 선교사님들과 그 사람들과 우리는 영적으로 교제하는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도 보면요,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라고 할 때 이 너희가 누구일까요?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여러분, 이걸 누굴 말할까요? 직접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는 아직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 오해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스스로 우월하다고 느끼고 이방인의 신자들을 멸시하는 의식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뭘 가르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는요, 그래서 모든 나라, 민족, 인종, 우리의 출신, 배경, 이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다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엄청난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도 나왔었어요. 우리가 다 한 형제 자매된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진정한 교제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함께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교제와 참된 연합과 행복을 교회를 통해서 꿈꾸고 그것들을 경험하며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교제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또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부름받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부름받아 신앙생활할까요? 성도의 참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함께 부대끼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교제의 축복들을 누리도록 하는 연습과 실천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참된 교제와 영적인 연합이 있는 곳이 성도의 교제라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짧게 두 가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가 운명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으로서 운명 공동체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 1장 23절에 보시면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2장 22절, 21절, 22절에서는 이 교회를 뭐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을까요?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했고 2장에서는요 성전으로, 건물로 비유를 합니다. 자, 21절,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1장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고 2장은 건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이 몸과 집, 건물의 공통점이 뭘까요? 몸으로서의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몸의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몸으로서의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의 공통점은 뭐냐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지체들끼리, 성도들끼리도 견고한 교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서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 있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뉴스에 이런 분을 봤어요. 미국의 어떤 여자분인데, 자매인데 어떤 공연을 보러 갔다가 그 공연장에서 나오는 그 연무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가습기 같은 그 연기, 가습기 같은 그 습기를 마셨는데 거기에 세균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 세균이 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이 혈액을 통해서 온몸에 이제 독이 퍼지는 겁니다. 폐혈증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온몸에 이제 독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혈액이 흐르지 않는, 혈압을 낮춰주는 그런 약물을 계속 사용했대요. 강제로 혈압을 낮춰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팔다리로 혈액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팔다리가 썩어버린 겁니다. 팔다리가 사지가 시커멓게 변해가지고 썩어서 결국엔 회복을 하지 못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 팔다리를, 사지를 다 잘라내버린 거예요. 끔찍하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몸에 연결이 끊어지면, 여러분 뼈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는 뼈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살도 마찬가지지만 보이지 않는 그 세포 하나도 여러분 연결되지 않으면, 서로 소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공격, 이 세상의 유혹이 뭡니까? 우리가 서로 연결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자 각자 다 따로 플레이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저마다 다 스마트폰 들고 게임하고 인터넷하고 다 각자의 시간, 각자의 공간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이 연결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가족 간의 연결이 끊어지고 교회 공동체의 연결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연결성에 있는 거예요. 교제에 있는 겁니다.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제해야 이 모든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바른 신앙 안에서 서로가 함께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 몸으로서의 교회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날마다 확장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야 되는, 함께 살아야 되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 참된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 가족을 위해서 희생과 섬김을 다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집 가족을 위해 섬김과 희생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인 2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9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권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뭔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란 뜻은 뭐냐면 집에 속한, 이런 말, 원어로 하면 집에 속한,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 속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식구,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집 식구,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뭘 합니까? 여러분 뭘 하세요? 여러분 집에 사는 식구가 남남입니까? 가족들을 위해, 식구들을 위해서 뭘 합니까? 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구끼리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해가지고 만나고 밥 먹습니까? 네? 우리 이번에 한번 만나가지고 영화 한번 보러 가자,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식구끼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 혼자 있는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조차도 서로를 위한 뭔가 섬김과 희생과 봉사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이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한 그 섬김과 희생으로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을 또 넘어가서 볼게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2절 3절이 이제 중요합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됨을 원하십니다. 성도가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2절에 보세요. 뭘 해야 됩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죠? 가족들을 위해, 우리는 주님 안에 한 몸,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의 이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되고 용서해 줘야 되고 끝까지 용납해 주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원리입니다. 제가 주중에 유튜브를 보다가 아주 옛날 한 10여 년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던 어떤 사연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동생을 위해서 언니가 30년 동안이나 동생을 돌본 이야기가 나와요. 25살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기 막내 동생은 뇌성마비 장애인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이 언니가 이 동생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무려 30년 동안 동생을 끼고 돌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여러분, 이 언니가, 형제가 자기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일까요? 그 장면 속에 제가 참 가슴이 찡했던 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장면이었어요. 그 언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도 길을 가다가 쇼윈도에 웨딩 드레스만 보면 눈물이 났대요. 나는 나도 저 웨딩 드레스를 입고 남자 만나서 시집 가서 살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 동생을 남의 손에 맡기거나 자기 동생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무려 30년 동안이야,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고 그 자기 동생을 돌봐온 거예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건 어떤 설교보다도 위대하다, 어떤 설교보다도 감동을 주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과 사명이 뭔지 압니까? 온전한 교제를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과 희생으로 서로를 사랑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목사가 되게 하셨을까요? 왜 여러분 장로가 되게 하고 권사가 되게 하고 집사가 되게 하고 주님의 교회에 부름받은 성도로 살게 하실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몸, 주님의 집, 가족들을 섬기고 돌보라고 불러주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성격과 성향상 목사로서 참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여겨져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제가 사람을 잘 못 사귀어요, 솔직히. 이렇게 막 활달하게 외향적으로 사람들을 막 만나고 돌아다니고 이런 걸 사실은 잘은 못합니다. 저희 딸도 맨날 놀려요. 아빠는 친구가 없어, 이렇게 막 놀립니다. 그러니까 폭넓게 사람들을 잘 못 사귀는 편이에요. 낯도 많이 가리고요. 그래서 한때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목사가 되게 하셔서 제 성격과 제 성향이 이렇게 참 잘 목사를 하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이 직분을 주셨을까?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이런 겁니다. 잘 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도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가족들을 내 식구처럼, 나의 가족처럼 다 돌보는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사람은 잘 못 사귀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자녀들, 그 어려운 문제, 아픔, 질병을 나의 문제처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공감하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돌볼 수 있도록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구역 안에, 기관 안에 일어날 때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함께 섬기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성도의 교제가
단순히 마음 맞는 사람끼리 내가 즐기고 노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희생하고 섬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뜻 손 내밀기 어렵고 또 나쁘끄럽고 어색하셔도 여러분, 주님 안에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계신 이 직분을 따라서 묵묵히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며 사랑할 때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하고 복된 교회와 공동체를,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